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금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제 장차 될 일이 이제 시작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은 요한이 지금 본 것, 그리고 2장과 3장 이거는 지금 있는 일, 이 땅에서 있는 일, 그리고 4장과 5장은 그럼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았고 이제 6장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해 해당되는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봤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고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이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이제 울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천사가 힘센 천사가 말하되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떠한 칼과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으로 세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왕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한 일에 7년이죠. 그 7년의 심판과 또 구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인을 뗀다라는 거는 이제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는 거고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을 떼시는 그것을 전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본부. 하늘에서는 그 하늘의 예배가 본부이지만 하늘과 연결된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니 에돔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사도행전에는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다윗의 장막으로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데가 아니고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 하나님 역사를 전진시킬 수 있는 금대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획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전진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입으로는 새 노래를 부르고, 또 교회들의 그 손에는 양날 가진, 두 날 가진 칼이 들려 있어서 이것으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사슬로 결박하고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하늘의 통치가 이 성도들, 교회들에서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대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장막으로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6장에 이제 들어가면 인을 하나씩 떼시게 돼요. 1절에 보시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인을 떼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그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인을 이제 떼어 가시는데, 이 인을 뗀다는 것은 이제 두루마리 안에 감춰져 있는, 지금은 말려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죠.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이제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이 계속 붙어 있으면 그 안의 것을 알 수도 없고 그 안의 일이 진행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에스겔 2장에 보면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 가득하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그 내용들이 두루마리 안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 인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울었어요. 왜? 그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그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길이 없기 때문에 그가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세워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재앙이, 심판이 임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7절에 보면은 진노의 큰 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날을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두루마리가 완전히 열려버린다면 이제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 그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인과 넷째 인까지는 마지막 7년, 한 일회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그 한 일회가 핵심이고, 그 핵심적인 한 일회가 오기 전에 그 일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그 징조가 바로 인이 떼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다니엘은 이 7년을 한 일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함께 봐야 되는데, 다니엘이 본 이 환상 9장 24절에 가면은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포로된 그 삶에서 이제 고토로 돌아가는 그 기한이 70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책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즉시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민족의 회복을 간구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에 있어질 마지막 때의 그 환상까지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71회로 기한을 아주 정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이 땅의 모든 그 교회들, 그들을 위해서 71회로 정하시고, 그 기한이 차면 이제 허물이 걷히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모두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71회. 70이 70이잖아요. 70에 7년 곱하면 490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490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부터는 그 490년을 채우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그 영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초림하시는 그때까지가 바로 7일에와 62일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났다.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성전 건축의 영하고 달라요.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아사왕 고레스가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재건에 대한 영을 내려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 가보면 이 느헤미야가 1장에 예루살렘 성읍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그 성이 다 무너졌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왕이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고토로 돌아가는 그 모든 통행증을 주고 또 그것에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주라는 그 조서까지도 내려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이 성이 중건되는 이것은 바로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중건, 느헤미야가 가게 되는 BC 444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BC 440년 중건의 영이 내려지는 그때부터 7일에가 지나요. 7일에 7과 7 곱하면 49년, 그리고 62일에 62에 7 곱하면 434년이 됩니다. 둘이를 합하면 483년이 돼요. 그러니까 총 기한을 490년으로 정하셨는데 이제 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때까지가 483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년이 남죠. 이 483년 이거를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에는 1년이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360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몇 년마다 한번 윤달이 끼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내보면 1년이 보통 360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날들을 오늘날의 날짜로 계산하면 365일로 이거를 다시 나누면 476년이 나오는데, 그래서 0이 내려진 BC 444년부터 이 476년을 빼면 32년 정도가 나와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BC 3년, 4년 정도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2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그 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 62일에가 지나서 끊어지고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 이때가 AD 70년이에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가 휩쓸림 같이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7일에와 62일에, 즉 483년이 지난 그 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총 490년에서 483년이 이제 찼죠. 그러면 남은 한 일회가 남는 거예요. 한 일회. 7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제 그 한 일회가 시작되는 사인이 뭐냐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것으로 한 일회가 시작된다는 것, 그 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보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 평화협정이 계속 맺어져 가고 있는데, 이 협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질, 지금 황금돈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이 그곳에 제3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갖춰져 있지만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3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다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그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회의 절반, 전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 희생제사가 중단되는, 금지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전 3년 반이 딱 지날 때 그 제사가 폐하여지고 이제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거기에 절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한 일회, 이것만을 지금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이 다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완전히 펼쳐졌을 때 일어나는 그 재앙, 그것이 바로 일회, 한 일회의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일의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뗀다. 지금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징조들은 한 일회가 가까이 왔음을, 이제 남은 7년, 그것이 우리에게 코앞에 왔음을 알게 하는 사인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부터 이미 우리에게 종말을 알리시고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시대 가운데 마지막 한 일회를 준비하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2000년의 지금 시간인 거예요. 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종말이 이제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7일에, 한 일에, 그 7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종말이 이 한 일회가 우리가 모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인의 징조들을 통해서, 인의 그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계시면 예수님이 도둑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사인들을 보면서 한 일회가 가까이 왔음을, 또 이 한 일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이서 맷돌을 갈아요.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은 그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또 밭을 가는데 똑같이 갈아요.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사인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인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깨어서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인을 떼실 때 넷째 인까지는 말들이 등장해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말들의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았죠. 6장 2절에 가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롱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는 틀렸지만 굉장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 말들, 이 병거들이 무엇이니까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대답해요. 이것은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지금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말과 병거들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한 주 앞에 서 있다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바람이다라고 말해요. 이 바람이 루아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영이며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면 즉시 나가서 수행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고, 이 말들의 색깔은 그들이 맡은 역할, 그들의 사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흰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첫째 인을 떼셨을 때 흰 말이 나오고, 그 탄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가 흰 말을 승리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초림의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활은 대적을 이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 면류관을 받으셨고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게 만드는 승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말 시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로 시작된 그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계속 온 세계를 향하여서 이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흰 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이기고 뚫고 나아가면서 온 민족에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달리잖아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흰 말은, 이 승리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마침내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그것과 또 다시 같이 봐야 돼요. 자, 24장 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복음의 시대가 흰 말인데, 그 복음 시대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또 나와 똑같이 생긴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자가 나 미혹할 건데, 너희를 미혹할 건데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흰말 시대, 복음 시대에는 특별히 미혹의 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있고 진짜 승리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또 비슷한,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또 비슷한 예수 이름으로 오는 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에는 여러분 정말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복음 위에 여러분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친다고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자예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인데,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는 자인데, 말씀이 없이 주여 주여 하고 교회는 너무나 열심히 다니고 주의 이름으로 막 치유 사역도 하고,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없는, 말씀이 지키지 않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반석 위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여러분을 미혹하는 이 가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진리의 반석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3절에 가면 둘째 인을 떼시는데 붉은 말이 나옵니다. 승리의 복음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며 전파되고 있는데, 또 둘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말이 이제 허락을 받아 다시 일어나요. 그 붉은 말은 역할이 뭐냐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 피를 흘리게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화평을 제하는, 평화스러운 어떤 도시, 평화스러운 민족 가운데 어떤 일어나는 전쟁과 내전과 학살, 핍박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서로 죽이게 만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가면 이 붉은 말에 해당하는 것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서로 싸우는, 그러니까 너무나 평화스러운 나라가 싸움에 휘말리고 민족이 민족과 싸우고, 그리고 도시가 도시와 싸우고,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을 깨뜨리는 어떠한 핍박들, 학살들, 이런 엄청난 난리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난리와 전쟁들은 이제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지만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일에 마지막 남은 7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전쟁과 학살과 이 피 흘림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확대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내전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학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6000년 인류 역사잖아요. 그런데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전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대에 들어서 1차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1차 세계대전에 죽은 자가 820만 명이 죽었어요. 그 한 전쟁으로 820만 명의 엄청난 수가 죽었고, 2차 세계대전에 거의 7천에서 8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큰 칼,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전쟁은 이제 마지막 진짜 한 일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거의 8천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이제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화평이 깨어진, 평화가 없는, 급속도로 평화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가면 셋째 인을 떼세요. 그때 떼셨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손에는 저울을 가졌더라라고 말해요.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식량을 저울에 달아서 이제 하는 경제 활동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올에 밀이 한 대, 보리가 석 대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은 우리가 노동자 하루 품삯인 걸 알고 있죠. 자, 노동자가 하루 품삯. 요즘에 이제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5만 원 주는 데도 있지만,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쳐도 10만 원 하루 종일 일해서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 밀 한 대 사서 빵 구워서 하루 먹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엄청난 물가가 폭등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사치품은 고사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엄청난 식량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이미 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것을 세계대전을 통과한 그 이후에 심각한 기근에 전 세계가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에 굶어서 죽는 기아 인구가 지금 1년에 1,000만 명으로 통계가 되고 있어요.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기후가 폭염과 막 가뭄이 너무너무 극심해서 이 식량난, 기근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미국에도요, 강이 마르고 호수가 완전히 말라버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물 부족 시대로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만석적인 이 가뭄, 이것을 통해서 산불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산불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한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요, 어마어마한 규모,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더 큰 규모의 산불들이 일어나고, 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온 전 세계에 산불들이 일어나. 이것이 원인이 가뭄으로 보고 있어요. 땅속에 지하수가 말라버리니까 땅속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겉만 적시죠. 속은 다 말라버렸다라는. 그래서 산불의 재해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기근의 시대로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다. 사망이에요. 청황색 말 이름이 사망이고 또 음부가 그 뒤를 따라요. 청황색이 원어로 보면 창백하다라는 뜻이에요. 창백한 이름이 사망이고 또 지옥이 그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는 거죠. 이 전쟁과 기근의 시대에 플러스해서 엄청난 죽음이 일어나는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은 어떻게 오냐 하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이 기근으로 인하여 흉년이 일어나. 그러니까 굶어서 죽는 거. 또 사망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7절에 지진이 일어나리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죠. 쓰나미와 함께. 그래서 이 지진으로 죽어가는 인구들이 그냥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죽게 될 것이고, 누가복음 21장에도 가면 마지막 때의 그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전염병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땅의 짐승들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짐승, 살아있는 것. 그래서 뭐 큰 짐승도 살아있지만 곤충이나 세균, 바이러스, 그냥 모든 살아있는 것이 포함돼요. 그래서 세균 감염으로 지금 박테리아, 아예 뭐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는 그것을 죽일 수 있는 약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 또 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어마어마한 그 전염병들이 일어났죠. 유럽을 강타했던 뭐 패스트, 콜레라, 또 뭐 홍역, 이런 게 어마어마하고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것은 확대되고 그 강도는 더 높아지고 치사율은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전염병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봤지만 이 전염병은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거. 그냥 한 전염병이 생겼을 때 순식간에 그냥 전 세계를 덮는 전염병으로 팬데믹이 오는 그런 무서운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 그런 전염병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4가지 인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 전쟁과 기근과 사망, 전염병, 이런 일들이 인의 시대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런데 가까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빈도는 점점 더 잦아지고 강도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규모는 점점 더 광범위해지면서
전 세계를 위협해 오는, 어느 나라가 안전하다 그런 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위협해 오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한 일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인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해 시대는 끝이 아니에요. 아직 한일에는 시작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재앙이고 지금은 재난의 시작. 이거 재난을 보면은 원어로 세번역을 보면 진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 보신 분 알지만 진통, 아기를 낳으려면 진통을 해요. 그 진통이 처음에는 아주 간헐적으로 옵니다. 가진통이라고 말해요. 아기 낳을 때가 임박하면 이제 간헐적인 가진통이 우리에게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아, 진통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라고 이제 느끼죠. 아, 이제 아기 낳을 때가 거의 다 됐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박한 출산이 다가오면 진짜 진통이 와요. 이때는 정확한 그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5분 간격, 2분 간격, 1분 간격, 그러다가 계속 진통하다가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간격의 진통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미 한 일회로 들어간 거고, 지금 이 간헐적인 사인, 간헐적인 이 가진통을 우리는 인해 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통의 시작이다. 여러분 아기를 낳으려면 진통을 통과해요. 여러분 진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두렵고 무섭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진통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출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해산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진통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잉태되었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 복음을 잉태하여서 계속 우리는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복음을 성장시키고 해산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해산이에요. 그 해산을 위해서 그 한 일에는 정해진 규칙적인 그 진통의 진짜 시간이고, 진통의 시간이고, 넷째인까지의 이 시간은 그 진짜 진통이 오기 전에 가진통을 겪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출산이 임박한 그 진통을 겪기 위해서 그 출산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가진통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정말 이 기근과 또 식량난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아, 정말 가까이 왔다. 이제 정말 가까이 왔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정말 이 진짜 진통이 그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해산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산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해산하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해산하게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태를 닫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들여서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잉태되게 하시고 여러분 삶의 복음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자라나게 하십시오. 확장되게 하십시오. 겨자씨만한 그 하나님의 씨앗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졌을 때, 잉태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계속 성장시키셔서 얼마나 무성한 나무가 모든 새들이 깃드는 그 나무로 자라셔야 되고, 바로 서말 안에 넣은 누룩처럼 작은 누룩 알갱이를 넣었는데 그 가루가 엄청나게 부풀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시고 성장시킴으로, 확대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해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인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재난이 시작하거든, 진통이 시작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일들을 깨달았을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금대접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올려드릴 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이루어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다니엘처럼 금대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잉태하는, 해산하는 진통의 수고인 거예요. 여러분 진통의 수고를 거부하지 마시고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해산의 고통은요 너무 아픕니다. 너무너무 겪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해산의 그 진통을 반드시 감당해야 해산이 돼요.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정말 쉽지 않지만 더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전진되고 성취되는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단단해지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 연약함의 자리, 열등감의 자리, 여러분 아픔의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머리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인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통으로 일어나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금대접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해산의 진통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룩한 주님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날을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인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는 자는 복을 얻는 거예요. 아는 자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닥쳐서는 여러분 준비할 수 없어요. 그 근육이 생성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본격적인 그 진통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이 가진통의 시간, 인의 시대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단해지셔야 돼요. 해산의 진통을 여러분 겪으시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의 자리, 모든 열등감과 모든 그 어려운 환경들을 뚫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를 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해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지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며 뚫고 나아가서 반드시 해산하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